복음과 십자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한 나라였어요. 근데 나중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유명한 왕이죠. 솔로몬 왕, 위대한 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야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가령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벌을 주실 것이라고 이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였죠.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지내고 난 후에야 다시 고토,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의 나라였던, 한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왜 두 나라로 나뉘어졌을까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그럴까요? 물론 12지파가 화평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겠죠, 이유가. 하지만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까지는 한 나라로 있게 하셨어요. 유지시킬 것이지만 솔로몬이 죽으면 두 나라로 나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쪼개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진 지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된 이유는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러면 이제 벌을 받았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두 나라로 나뉘어진 후로는 그럼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듣고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여전히 지었을까요?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두 나라로 나뉘어진 이후에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더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가 있는데요. 그곳에 한 댐이 있었대요. 그 댐을 조사한 기술자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위에 저수
댐이 있는데 안전하지가 않다. 이주하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웃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조사단이 또 왔어요. 그래서 경고를 했죠. 안전하지 않다. 이주해라. 여기 살면 안 된다. 다 휩쓸린다. 죽는다. 근데 마을 주민들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 왜 우리가 겁을 먹고 이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안 되었었는데도 1889년 5월 31일에 그 댐이 홍수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보름이 안 지났었던 때에 이제 댐이 결국 무너져서 이 존스타운 주민 중에 2,200명이 몰살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점술입니다. 점치는 거죠. 한국에도 점집 아직 많죠? 이 점치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제 새로운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절대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점치지 말아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점을 친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람들처럼 점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점 많이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기록한다, 새긴다, 쓰신다는 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성행했던 점술과 관련된 전문 용어예요. 간점술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엑스티스퍼스라고 간점술이라는 게 있는데 간을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내장기관을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이 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신탁을 구하죠. 신이 계시를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신에게 기도하듯이 신에게 말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해 주십시오. 하면은 신에게 질문을 한 후에 이 사람들 순양을 죽여요. 짐승을 죽이죠. 그 순양의 그 내장의 모습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 신이 그 동물의 간이나 폐나 결장, 심장에 그 신들의 메시지를 그 말들을 그 짐승의 장기에 쓴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은 후에 간이나 심장 그것에 굳은 색깔 그리고 피가 어떤 모양으로 굳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서 그 모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검정색이고 검붉은색이고 진홍색이고 이런 모형으로 십자형으로 네모나게 피가 굳어 있으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시체 해부 뒤에 이 내장기관들의 모습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이런 모형으로 그들의 신들의 뜻을 짐승의 장기에 폐나 심장에 결장에 이렇게 새겨놓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기가 그러니까 간을 보고 점 치는 건데 이래서 이게 이름이 간점이에요. 간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수많은 그 이방 국가들, 많은 국가들, 주변 국가의 백성들이 다 신의 뜻을 동물의 내장을 통해서 받는 이 의식에 대해 간점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도 점집들이 많죠. 무속신앙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쌀점이 있죠. 뭐 이 점에도 많겠죠.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쌀점은 뭐 방송에서 어디선가 본 거데 쌀 이렇게 던져가지고 신들이 뭐 신이 거짓 신이죠. 거기에 그 쌀의 그 모양을 통해서 뭐 신의 뜻을 말한다 이렇게 믿는 건데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죠. 그리고 타로 카드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미신이에요. 점이에요. 점 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점집들 무당들 한국에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일본에서 건너온 분신사바라는 것도 있죠. 이외에도 수많은 제가 모르는 그런 점술들이 한국에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다 이 점술들은 모두 타로도 그렇고 다 거짓 신들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점술을 간점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점술이 많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술을 의지했거든요. 그럼 이게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점을 친다는 건 뭡니까? 이방신들, 하나님의 다른 거짓 신들, 귀신들의 뜻을 점수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어느 친구가 저랑 친해서 저와 친교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친하니까 저에게 말을 해요. 나는 너랑 제일 친해. 그러면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얘가 다른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는 저 만날 때는 나는 너랑 가장 친하다 하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제 말보다는 다른 친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다른 친구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제 말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죠. 난 너랑 제일 친해. 이러면은 제가 무슨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겠죠. 다른 친구와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난 너랑 제일 친해라고 나한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믿겠습니까? 저랑 친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친하다고 말만 하면 뭐예요? 저랑 친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랑 더 친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정말 잘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의 뜻을 구했어요. 짐승 죽여서 이방신들이 그 짐승을 죽인 그 내장기관의 모습을 보고 그 귀신들이 이방신들이 그들의 뜻을 내장기관에 새겨주기를 구했잖아요. 이방신들을 더 따랐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하면서 이방신들을 끊임없이 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셨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이게 심이 마음 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치는 것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아들었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 이 성경에는 단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의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뜨끔했겠죠. 굉장히 익숙한 단어고 익숙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간점을 치는 거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점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장에 기록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항상 점을 칠 때
짐승의 심장에 거짓 신들의 뜻이 새겨지도록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제사 드린 후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거짓 신들이 제사를 받은 후에 짐승의 심장이나 폐나 간에 그 뜻을 새겨주기를 바라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항상 하던 행위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태까지 너희가 나 말고 다른 신들의 뜻을 짐승의 심장에 쓰여지도록 하는 점수를 쳤다. 간점수를 쳤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너는 하였다. 거짓 신들을 나보다 더 의지하고 나를 떠났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신들의 음성을 듣지 말아라. 다른 신들의 뜻을 짐승의 심장에 쓰여지도록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그렇게 떠났고 너희와 맺은 나의 언약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와 맺은 옛 언약은 이미 끊어졌다. 없어졌다. 하지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의 뜻을, 내 말씀을 너희의 심장에도 새기고 너희의 마음에도 새길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마음이 있기도 하고 심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나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의 뜻을 짐승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바라지 말아라. 내가 나의 뜻을 너희의 심장에 새길 것이다. 내가 나의 뜻을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너희는 오직 내 말만 들어라. 거짓 신들을 의지하는 점을 더 이상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리고 심장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새기겠다,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너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렇지만 70년 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풀려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간점술 쳐서 우상 숭배해서 옛 언약은 무효가 됐지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에 너희 심장에 새길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너희는 포로 생활 70년 마친 후에 너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의 심장에 기록되면 너희가 이전에 거짓 신들의 헛된 말들을, 뜻들을 짐승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했던 그 간점술로 했던 그 사술들, 우상 숭배들, 그 행위들 다 잊어질 것이다. 새 언약을 맺으면 잊어질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너희의 마음과 심장에 새긴 후로는 이전에 너희가 거짓신들의 뜻을 짐승의 심장에 새겼던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이제 없애줄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 언약은 아니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간점술 치고 수많은 우상들을 따름으로써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다른 어떤 거짓 신들의 헛된 말들을 들으려고 했던 행위들 저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기독교인들도 뭐 점칠 수 있죠. 오늘의 운세도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도 있고 뭐 포춘 쿠키 같은 것도 있고 뭐 행운의 쿠키 뭐 그런 거, 타로 카드, 분신사바, 무당, 건진법사, 뭐 구판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에 마음 뺏길 수 있어야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옆집에서 뭐 굿을 해요. 막 뭐 작두라고 하는 큰 칼이 있어요. 이때 뭐 미국 가기 전이죠. 어릴 때인데 그 위에 무당이 올라가서 막 진짜 칼이에서 춤을 추고 돼지 피를 막 입으로 뿌리고 정말 마시고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귀신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무속신앙이죠. 그게 그렇게 거짓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려서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아요. 뭐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뭐 신병 걸리고 막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 가가지고 그 거짓 신들이 다 물러가고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신자가 옛날에는 옆에 가기만 해도 그 구판을 막 깨지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어떤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뭐 신병 들게 하는 그 거짓 신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어떤 거짓 신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 신들은 다 물러갑니다. 점술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무슨 법칙, 속설, 미신이든 어떤 사람들의 헛된 가르침인데 이게 다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헛된 세상의 가르침. 저희는 저희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2015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자주 가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 열심히 가는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새벽 기도 와서.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말하는 게 참 충격적이에요. 나 내년부터 삼재래. 그래서 나쁜 것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삼재. 삼재는 불교에서 유래된 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2지간이 있다 그래요. 12지간에 따라 인간에게 9년마다 찾아오는 악재가 있대요. 3년간의 악재가 있대요.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교회에서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기독교인이 왜 삼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믿습니까? 뭐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말고는 알 거 없어요. 삼재가 뭐 알 게 있습니까? 그런 개념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불교에서 말을 하는 걸. 그 기독교인이 삼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믿는 그 자체가 전혀 믿음 있는 사람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 말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만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저희는 그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전에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았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면 이전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저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의지했던 헛된 미신, 점술, 세상의 가르침 등이 있었다면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희를 피값을 주고 사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값으로 저의 생명을 사신 분이십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왜냐?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목숨값은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저희 마음에 항상 모시는 헛된 신들의 가르침을 저희 마음에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의 심장에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